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새겼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과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는 전도 방법 중에 처음 접근할 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이것은 전도의 방법이지 전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미국의 유명한 레더라는 그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당시 이 말을 할 때에 제2의 종교 개혁에 해당할 만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도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단이 다스려왔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만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좀 세상에 살던 성전보를 좀 주 앞에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런 강력한 좀 다이나믹한 복음의 능력을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 맺고 믿음이 자랐다는 거야. 아기를 가지면은 입든 하고 평소에 안 찾던 막 여러 가지 음식 찾고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 많은 열등의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그 열등의식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하면서
나는 약하기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를 받 그러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과거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도 뭐 잔치나 개초나 동창회 그러면 그게 우선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교회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데 전혀 그게 없다, 뭐 변화가 없다 이러면 정말 내가 중생의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중생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과연 나에게 있었나 돌아봐야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어서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열매를 가지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귀한 건데 믿음, 소망, 사랑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세 가지 열매가 같이 열매에 맺었더라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죠.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간직하며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감사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인데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같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런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지. 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열매가 함께 열려지는 그런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과도 연결되잖아요. 나 자신.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땅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땅에는 잡초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경영을 안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잡초가 생깁니다. 이 잡초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잡생각, 걱정, 염려 이런 잡초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또 보느냐 하는 이것은 대단히 또 중요한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다가 보니까 이 음란 문화의 저자가 보고 드는 것이 늘 그러는 거니까 참 그 영향력 속에 살았던 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왔을 때 그 성 사람들이 그 천사 보고 야, 천사 저 뭐 참 자기들을 보기에 잘생기게 보여 동성연애 하려고 그냥 얼마나 타락했어요. 롯이 소돔 사람을 말리면서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물론 당시 풍습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뭐 그런 게 그 당시의 풍습이 다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이 말을 할 수 있냐? 결국 늘 보고 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당시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는 제일 그래도 어렵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게 롯인데, 롯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는가 말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 지켜나가야지.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스마트폰 통해서, 영상물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차단해야 해. 우리의 영과 육은요 연결되어 있어, 연결. 예. 우리가 뭐 보는 게 뭐 영적으로 뭐가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 이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이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이 뭐 모르겠어요. 세상 노래 많이 들으면, 쓸쓸한 노래 많이 들으면 그냥 쓸쓸해지고 허전해지고, 쓸쓸한 노래 많이 불렀던 가수들이 쓸쓸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앞 거리 제가 보니까 김광석 거리가 있던데, 아직까지 제가 김광석 거리 아직 통과를 못 해봐서 안 가봤어요, 사실. 앞부분에 있어서 뭐 편만은 봤는데, 이 김광석 씨의 노래도 보면 대부분 삶의 쓸쓸함과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니까 제 정도까지 갔겠지. 그런데 이런 자꾸 쓸쓸한 노래들을 자꾸 부르고 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이 공허한 가운데에 자꾸 세상적인 것 채우려 하고, 죄악된 걸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움의 신앙이 아니에요. 뭐 종교에서는 자꾸 우리를 비워야 된다,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비웠더니면 거기에 이 귀신이 들어오는 역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 참 잘 새겨야 돼.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유명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세리만 돼도 뭐 그냥 돈을 많이 만지는데 세리장이 되고, 또 삭개오, 특히 그 여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세리장이 되면 뭐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렇게 돈방석에 앉았던 삭개오가 예수 만난 뒤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잘하는 말씀인데, 이 삭개오 돈박석에 앉아가 정말 그냥 돈 속에 살던 이 사람, 예수 만난 뒤에 누가 뭐 헌금 누가 많이 하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지만,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내가 뭐 그냥 누구에게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값절 갚겠다. 몇 값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는 물질 의존적인 삶을 살지만 이제는 내가 물질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를 누구에게 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 속에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고난 속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말 안 하고 같이 있어줄 때는 괜찮았는데 회개 더 입이라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부터 콕콕 쑤시는데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지 하면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욥이 하는 얘기 가운데 욥기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한금 지켜보고 예를 쓰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자신을 버텨주는 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한마디, 그냥 글자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힘든 시대 속에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야. 사랑 열매 맺기를 원하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이런 열매 맺는 삶 살다 보면은 아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자라는. 어느 순간 어느 자랐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자만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 하면 내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뭐 있나 뭐 하면서 이건 그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바울의 얘기를 가끔씩 하네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로마 옥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환갑이 지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뭐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로마 옥중에서 그래도 그 계시면은 누가 그 뭐 참 아이고 빨리 사도 바울이 나와야 될 텐데 생각을 하는. 그렇게 예를 많이 썼던 바울.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니까 그래 옥에서 나는 조금 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푯대를 향하여 달리기 선수가 멀리 있는 푯대를 향하여 마치 이렇게 그냥 걸어간다는 얘기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 달려간다. 뒤에 보면은 바울의 흔적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흔적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런 바울이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면서 그거 꺼내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그냥 신앙생활 첫 출발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 첫 출발점에서 그냥 막 각오를 하면서 내가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열매 맺어 계속 자란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고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 지도자 몫이고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잘 배워가지고
평생 우리가 배움의 자세는 그까지 우리가 잃지 않아요. 늘 겸손함으로 지속적으로 배움의 삶을 살면서 그까지 우리가 아이고만 이만하면 되지 뭐. 내뭐 나이가 이만한데 뭐 그만큼 뭐 교회 일했으면 되지. 이런 마음 혹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나이 들고 이래가 아직까지 성경이 참 뭐 그냥 잘 모르겠어. 어쩌면 아직까지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전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성경을 비판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던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윌리스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가고 저술가고 남북전쟁, 그가 남북전쟁의 영웅이었고 당시 무신론자였던 이 로버트 잉골스 대령과 기차 여행을 같이 하면서 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을 막 벌이다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지식이 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골스 대령의 그 주장에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야 나도 이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제대로 이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파보자.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가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고, 이 윌리스는 자신이 저서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자신이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고 이 책이 소설로 영화로 제작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그게 벤너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부끄럽게 생각했던 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성경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았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망이 일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그분 계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대부분이 보면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도 사실 뭐 크게 없었다고 봐진. 그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의 미혹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 속 이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는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식 잘 되면 이것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괜히 자식 얘기 자꾸 꺼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동부교회 김집사 봤나? 동부교회 이집사 봤나?
참 기특하죠. 얼마나 믿음 좋은가 한번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